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 15절, 10계명, 6계명에서 8계명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인륜에 대한 계명, 그 5계명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이죠. 그 중에서 오늘 인륜에 대한 두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자, 사람의 생명은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데는 그 자연적으로 늙어서 병들어서 이런 죽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또 전쟁을 해서 또 사람이 죽게 되죠. 또 나라마다 그 사형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살인죄가 되는가? 우리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사형제도가 옳은가, 또 사형제도가 옳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는 그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형제도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흉악범은 죽여가지고 이 사회의 악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정권이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 사람이 사형을 할 만한 그런 죄도 없는데 무고하게 그냥 사형으로 얽어매 가지고는 그냥 죽여버리죠.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너무나 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많죠. 그것이 오늘날 이부가 아닙니까?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어오면서 박정희 시대까지도 민청학령 사건 그런 거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법으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형제도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논쟁을 하면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거는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은 도적이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서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임이면은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도적이 밤에 들어왔습니다. 밤에 들어오면은 그 무기를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적을 내가 죽였다. 그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 도적이 들어왔으면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지 없는지 다 아니까 그냥 단순히 도적질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 정인에서는 아예 총을 잡는 걸 거부하겠죠. 그래서 집총 거부 그럽니다. 자기들의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아예 죽이는 무기는 우리는 안 잡겠다. 그래서 이제 집총 거부 문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해서 다윗이 죽인 그 사람을 살인했다고 그렇게 간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했다. 그거는 아주 살인죄로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 사람만 죽이지 아니하면은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었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했죠.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산상부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게 구약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눈을 하나 뺐어요.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서 눈 하나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구약과 신약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은 모세 시대 때에 모세에게 준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적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단군 시대의 때이거든요. 그때는 주먹이 힘이에요. 권력을 잡은 자 왕이 법이에요. 힘으로 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죠. 강자가 약자를 치고 빼앗아도 누구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법이 없기 때문이죠. 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처벌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법은 악인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법이 없어요? 주먹이 그냥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복하는데 힘센 사람이 와서 다 찔른 사람의 눈만 찌릅니까? 눈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여놓고 마는 것이죠. 자,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상대편이 와가지고는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 놓습니까?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죠. 그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법을 줘도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를 하나 뺐으면은 이를 하나 부러뜨린 거 그것 이상으로 보복하면은 안 된다. 눈 하나 빠졌으면은 눈 하나 빼는 것 그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 그 정도는 그 당시도 통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시대에 그렇게 법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그럼 옛사람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자기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는 옛사람을 구약 성경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적에는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을 그렇게 이용했죠. 그럼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뭡니까?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한 이 계명을
그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아니했으면 살인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나는 살인한 일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생각이다. 서기관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사람의 수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럼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살인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아주 어떤 사람 그냥 미워서 그냥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법정은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미워하고 뭐 그랬지만 법정에 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것도 살인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야, 이 말씀 들어보면은 천국 가기 정말 어려워요. 자,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했다. 살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좀 미워한 거 그것쯤이야 좀 봐주고 천국에 가겠지. 아니에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천국에 못 간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불신자가 천국 못 가는 거하고 또 신자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못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죠. 천국 못 가는 것은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럼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 남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러면은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것이죠.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노하는 자, 성질내는 거죠. 이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성질 잘 내죠. 특별히 부부지간에 살면서 성질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라 이 말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아수르 말이죠.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를 그냥 그대로 썼는데 이 바보, 이 천치, 이 멍텅구리, 이 골빈놈 뭐 이런 뜻이에요. 형제의 지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욕이든 욕을 하면 안 되죠. 욕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은 헬라어로는 이 바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 모욕적인 은사를 쓰는 것, 그거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지능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고 이거 점점 큰 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에 해당하는 살인죄를 강조해 가지고 다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은 이 세상 법정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품고 그대로 그냥 죽게 되면은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날까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지옥으로 판결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아니,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성경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술로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많이 했습니다. 입술로 살인을 하고 있어요. 입술로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서는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또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암살을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암살하고 명예를 암살시켜버려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 좋은 점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고 결점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에서 다 자유해지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수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그랬지요.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피는 다 더러워요. 더러운 피에 우리의 피는 더럽기 때문에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그림자였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폐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6계명은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간음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주위에 있는 것, 불신자들이 많은 것 하는 그런 것 많이 하는데 도색 잡지를 보는 것, 또 성 비디오를 보는 것, 그거 다 불결한 것이고 그거 다 음란한 죄인 거예요. 또 미국이나 이 한국에서는 이 간음한 부부에 대하여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죠. 저희들이 좋아서 했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했으니까 그거는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해가지고는 부부가 간음을 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세상 법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법정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2005년도에 우리나라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도소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뒤지기다가 당시에 그 높은 공직자들에게 있는 사람들의 전화를 쫙 찾아가지고는 뭐 시장, 도지사, 경찰서장, 뭐 공무원 이런 사람으로 무작위로 600명을 추려가지고 600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당신 모텔에 들어가는 것 내가 몰카로 다 찍어놨다.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어떻게 말이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는 그 무마 조건으로 60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53명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자기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53명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결국 재판을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뭐 요새는 한국의 그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요새 신문에 그냥 계속 대서 특필하고 있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참 아쉬운 거는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그 서울시장에 3번이나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자살로 끝났잖아요.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 사람이 변호사로 있을 적에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그 여자에 대하여서 성추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사로 여기고 그걸 그 나쁜 재질로 보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사를 하면서 성추행 사건을 하나 변호를 맡았는데 6년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그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성추행하는 것이 이 법으로 이게 돼가지고는 이제 많이 발전됐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을 3번이나 한 사람이 자기 비서와 그냥 몇 년간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 비서가 그냥 경찰서에다가 법원에다가 고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거에 그냥 고소한 사건 그날 괴로워가지고는 약을 먹고 죽어버렸잖아요. 예. 자, 참 안 됐어요. 예.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 건데 그렇게 자살하면 다 지옥 가잖아요. 자, 그러면 간음하는 것도 죄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봐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성 결혼하는 겁니다. 동성애입니다.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것이죠. 이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장난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사람됨을 포기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화인 맞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동성 결혼이고 퀴어 축제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로마가 이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그 로마의 멸망을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하였지만은 그리스의 다신 문화의 더러운 섹스 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 그렇게 평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이 죄 때문에 다 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목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뭐 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세상 말기 현상이 되면은 우리는 이런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이 오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소돔성에 천사가 갔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아주 건장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 남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롯의 집에 다 찾아와 가지고는 롯의 집을 둘러싸고는 행패를 부렸잖아요.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다 그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하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성에 의인 50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 50사람을 봐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했죠. 그래,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이 50명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 성에 5명 빼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 45명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봐서 용서해 주마. 또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시오. 그 성에서 의인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하나님,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그 성에 의인 30명이 있으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인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그 의인을 봐서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마.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10사람이 있었으면 그 성에 아무리 죄가 많았어도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보아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이 아무리 더럽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어도 의인의 정족수가 차 있으면 의인들을 봐서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세상은 뭐 내가 어떻게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정족수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심판이 면제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성결혼에 가정한 죄, 낙태와 살인에 악한 죄, 또 적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이거 다 심판받는 일인데 이 세상에 이것이 만연되어 있지만은 내가 의인의 반열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해야 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모든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나 음란의 죄는 피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네 몸 안에 있는 죄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자, 정욕은 피하라 그랬어요. 잠언 6장 27절에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고 있으면은 뭐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은 발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욕에 이끌리면은 천하 없는 성군이라도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은 피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죄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이지만은 정욕의 죄는 붙어서 싸우려고 하면은 거기에 빠져든다. 그렇게 한 사람의 대표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그리고는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그것도 피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의 죄는 몸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 안에 있다는 것은 끊어버리기가 힘들다 이 말인 거예요. 사단이 집요하게 붙들고 공격하는 죄가 이 죄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은 그 음행 외에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도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3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럼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했다 이것은 돌과 나무한테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우상 숭배하는 죄도 음행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8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어서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간음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7계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은 그는 음란한 죄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도 간음한 죄다. 그 다음에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다. 그렇지만은 음행의 죄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몸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떨쳐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다음에 간음이 발전해 가지고는 동성애까지 가게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권 안에서 멸망하게 되어 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귀신을 결박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동성 결혼하는 이 가정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그렇게 결박을 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또 낙태와 살인의 영을 결박한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결박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결박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계명입니다. 자, 이 도적질하는 죄, 이 다양하죠. 첫째로 그 남에게 그 빌리고 난 후에 갚지 않는다. 그 도적질하는 죄인 겁니다. 그 시편 37편 21절에 이랬어요. 악인은 뿌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남에게 돈 꾸고 갚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악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계속해서 베풀어 준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연장도 오래 사용하면은 내 것같이 여겨지느니라. 그래요. 남의 연장 내가 오래 쓰고 있으면 이건 내 것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남의 연장은 빨리 쓰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고이든 잊어버렸던 돌려주지 아니하면은 그건 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도적질이죠.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죠.
근데 주로 일하는 직종이 그 3D 직종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dirty, 더러운 일, 그 다음에 difficulty, 어려운 일, 그 다음에 danger, 위험한 일. 이 3D 직종에서 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고용주들이 그 말도 못하고 법도 잘 모르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가지고는 뭐 법정에 나오고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자, 이게 선물인가 이게 뇌물인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착한 마음을 담아서 주면은 선물이 되고 흑심의 마음을 담아서 주면은 그는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착한 마음, 흑심 마음 그것도 구분이 안 되니까 아주 한 50불까지의 선물은 선물로 봐주고 70불 줬다. 그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50불까지만 선물로 봐주고 그 이상은 뇌물로 한다. 이거죠. 참 미국은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미국 교단에서 일했잖아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번 설교하면은 돈을 엄청 많이 사람에 따라서 뭐 100만 원, 300만 원 이래 주고 보통 목사님들도 설교해도 보통 40만 원씩 뭐 그렇게 줘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요. 딱 선물 하나예요. 선물 하나. 그 선물도 다 그 자리에서 펼쳐보잖아요. 펼쳐보면은 그저 뭐 한 20불짜리 그 볼펜 뭐 그런 거예요. 그거 다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목사가 설교하고 사람이 많이 받았다.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복음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설교할 적에 설교 말씀보다는 돈 많이 주는데 뭐 그런 데 택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지금은 어디에 가도 돈 안 받습니다. 설교 시켜주면은 내가 사례비 안 받을 테니까 설교하겠습니다. 그걸 설교하고 그거 돈 안 받으니까요 참 편해요. 어디 가도 그저 설교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그저 뒤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 되고 설교 시켜주면은 설교하면 되고 복음 전하면 되고 돈 안 받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도둑질하는 것이 이북이 도둑질하는 것이 많을까요? 이남이 도둑질하는 것이 많을까요? 이북이 많죠. 이거는 절대 빈곤에 있으니까 절대 빈곤은 국민소득 1,500불 이하의 나라에서는 이거 절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는 뭐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은 밤에 그 옥수수 씨앗까지 다 파가지고는 먹어야 하는 그런 나라니까 뭐 전선줄 끊어가는 거는 여사고 이게 나라가 빈곤하게 되면은 다 도둑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쌀독에서 인심 난다. 그래요.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하면은 인심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3일 굶으면은 남의 담장 넘어가지 아니하는 사람 없다. 그래요. 3일 굶으면은 다 도둑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도둑질은 아니한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출애굽기 22장에 대해 가면은 이제 십계명의 그 시행 세칙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시행 세칙에는 배상법이 나오게 됩니다. 배상법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요
그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은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도둑질하였는데 그 도둑질한 것 소나 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갑절로 배상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걸 도둑질해가지고는 내가 잡아먹었거나 다른 데 팔았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5배를 배상해줘야 돼요. 소는 5배, 양은 4배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또 다 먹어버리고는 5배 배상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네 몸을 팔아서 종으로 끌려가라 이거죠. 네 몸을 팔아서 종이 되라 이거죠. 나도 그냥 내 몸을 팔아도 안 된다. 그러면 자식까지 팔려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얼마를 배상하느냐. 배상법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정말 배가 고파서 훔친 거하고 그 다음에 잘 살기 위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거는 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죄는 그 정상이 참작돼 가지고는 죄질이 나쁘다. 뭐 그런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형량을 구원하고 또 정상을 참작해서 해가지고는 죄를 조금 감해주고 그러죠. 뉴욕에 가게 되면은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그 다른 공항이 하나 있는데 그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그럽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은요, 그 뉴욕 시장이었던 피오레오 라과디아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라과디아 공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시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판사로 있을 적에 그 명판결을 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1935년경에 그 미국에 이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한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빵을 훔친 사연이 이렇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아파서 집에 누워있고 사위는 도망가 버렸고 너무 배가 고픈데 두 손자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빵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과디아 판사는 판결을 내기를 10불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10일간 옥살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어갔습니다. 이 노인의 범죄에는 나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먹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불은 제가 내도록 판결을 하는 바입니다. 하고는 땅땅 하고 판결문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중저를 모자를 벗어가지고는 거기다가 호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놓고 법정 서기게 주면서 돌리라고 그러면서 다시 판결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무죄하다고 무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여러분들도 다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모두에게 50센트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저의 지불로 피고는 벌금을 해결하지만 여러분의 벌금은 이분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 있는 분들은 이 명판결문을 듣고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라과디아 판사에게 경의를 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노인은 당시로는 적지 않은 액수인 47불 50센트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법정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 이 사회에는 악한 죄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사회에는 그래도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다 성취시킬 수 있는 법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법이다.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은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부족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으로 성취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고, 우리는 간음한 일이 없고, 도둑질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인한 사람이고, 나는 간음한 사람이고,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회개도 적당히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은 그 말씀에 의하여 비춰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아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의인의 정족수를 채워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